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사순절 이번 절기에는 제가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활동하신다, 이 역사 속에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가운데 일은 사람이 하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움직이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계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번 이 사순절은 구원의 경륜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고,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없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일진데,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 속에 놓여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만나잖아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총 3가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본문에서 나타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찾고 또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이시더라는 거예요. 보통 죄를 짓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사람은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찾아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자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 가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숨어요. 두려워서 피해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찾아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야단을 치기 위해서 부르시느냐?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먹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셨잖아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습니까? 네가 먹었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먹게 하였느냐? 오히려 이렇게 찾으시고 묻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물으면 네가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사느냐고 야단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 불러내서 그 숨어있는 인간을 불러내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나오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최용덕 간사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한 1980년도 90년대 초반까지, 후반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찬양으로서 대구 지역을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대구에 처음 올라와서 찬양하는 곳이 있다 해서 갔더니 지하에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편지를 받고 싶은 사람, 서신을 받고 싶은 사람은 주소를 남겨라 해서 제가 주소를 남기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최용덕 간사님이 쓰신 글을 저의 집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서신들이 이렇게 작은 책자 모양으로 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읽는데 거기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글귀를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람은 거기에서 만약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외면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내가 거기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나가십시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곳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앞에 더 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전체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맥락이 그런 맥락이에요. 그때가 20대였는데 사람은요,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거나 또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이러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담과 하와도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지었으니 이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보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니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잖아요.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서 불러내시잖아요. 숨어버린 인간, 피해버린 그 인간,
그곳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인간을 찾으셔서 거기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힘들고 힘들면 숨고 싶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런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면 스스로 자기의 현재 상황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 이들은 숨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부르시고 찾더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누가 너로 하여금 먹게 했느냐, 네가 이것을 먹었느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찾고 부르셔서 그와 여전히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인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태어난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죄악된 속에서 태어나 죄악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건지시더라. 예전에 교사 부흥회가 있을 때에 제가 시골에 단독 목회하는데 교사 부흥회가 그 밀양 지역에서 전체 교사 부흥회가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 교회 제가 데려갔던 집사님 한 분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라고 했더니 이분은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해도 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찾으신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난날 어떤 일을 했든지 숨지 말고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그 순간 거기에서 자유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의 전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다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 속에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했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기에 있지 마, 거기에 숨어 있지 마. 누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찾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중에 중요한 특징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단절을 돼버렸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고 부끄러움 속에서 지나던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복음이 될 것인가. 이들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숨고 불러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야단치고 책망했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약속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기쁜 소식이 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뻐집니까? 여러분, 에덴이란 동산의 뜻은 기쁨, 환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인간에게 주신 동산이 환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곳이 에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복음이 되느냐면, 여러분, 이 어둠과 죄악은 끝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너는 승리할 것이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네가 무너졌지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끝내 너의 후손은 너를 거기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사탄이 아니라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전에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힘들어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 된다면 그들은 수고를 아끼는 것을, 그치는 것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있는 힘을 다해 살아오신 것이 부모들이잖아요. 그 힘든 세월을 이겨왔어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 반복되면, 힘듦이 계속 반복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 약속 하나 들으면 그게 희망이 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부모들이었잖아요.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약속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두려웠던 우리가 이것에서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 불안 속에 살던 우리가 거기에서 이기는 순간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일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활동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고,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속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염려와 근심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심을, 구원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이냐 생각 들잖아요. 엄청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흙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흙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존재로서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이 세상 속에 태어나면 이 세상 속에서 모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이 육체의 한계를 끝낼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냐?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수는 잘 모르겠고,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로부터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열풍이 불었던, 잘못된 열풍이 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생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나의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공주였다, 왕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체면술도 하고 그런 식의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나는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에 태어날 것이다, 나는 왕자로 태어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이런 세상에 또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는 주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다시 이런 고통과 아픔인 곳에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눈물이 오고 아픔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또다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든 무엇으로 태어나든 그 속에서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 삶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날에는 나는 영원한 나라, 그런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할 때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너는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너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끝내 나는 너희를 이 육체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도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두려움과 불안 앞에 넘어져서 그렇게 영원히 패배자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과 나는 이 세상, 이 괴롭고 힘든 세상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여기에서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질병 속에 있던, 근심 속에 있던, 두려움 속에 있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또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행동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가죽옷을 지어 입어. 인간이 스스로 지어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어서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동물들을 희생시키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니 이들은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아이 때 지나보면 아이 때는 벌써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알고부터 인간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놀랍게도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움, 허물들을 덜추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 네가 잘못했느냐, 내가 너를 사하노라. 네가 잘못 살아왔느냐, 괜찮다. 이제부터 다시 살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다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때 눈을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해보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